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멘 하셔야죠.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또 많이 더위에 힘드시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까? 애쓰셨고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찬양,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었을 줄 알고요. 또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큰 은혜와 또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 네, 자, 세계보건기구, 예전에는 별로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 싶었겠지만 이 코로나가 생긴 다음부터 자꾸 그게 귀에 들어오죠. 자, 이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을 경보하는 단계 중에 제일 높은 단계가 6단계인데요. 자, 감염병 전염 세계 유행을 알리는 팬데믹의 단계가 6단계입니다. 자, 그 팬데믹이라는 하는 그런 용어가 참 그전에는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누군가 그냥 일반적인 기침도 할 수 있고 뭐가 걸려서 또 재채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머릿속에 코로나를 떠올리죠. 네, 그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그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전염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전염 공포증. 그 외에도 히스테리, 트라우마, 스트레스, 신경과민, 우울, 노이로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들로 인간의 두려움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아무리 많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결국 두려움이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쾌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불쾌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내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많은 두려움의 종류가 있지만 그 두려움의 종류보다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파괴적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인생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또 인격적인 성숙을 마비시킬 때가 있어요. 사회 발전도 가로막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발전도 가로막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비신앙으로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두려움인데 친구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친구라는 말과 같이 연관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에게도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하면 돼요. 자, 10년지기 20년지기, 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기는 한자어로 친구를 지기라고 하잖아요. 지기는 알지자 자기 기자를 써서 지기라고 불러요. 친구를. 자, 이 지기, 알지자에 자기 기를 쓰는 이 친구라는 말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예, 있으십니까? 네,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런 친구가 있는 건 행복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 아까 읽은 데 이어서 15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특혜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이 특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특혜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특혜가 뭐예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알겠다고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재림까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최후의 만찬도 있었고 또 여러 많은 교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이 남을 거란 말이죠. 이 땅에 남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숱한 핍박과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이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알아주시는 분, 제자들과 더불어 그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오늘도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기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새겨야 오늘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지금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그리고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또 두려워하라고 3번을 연거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과 죽음 후에 이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가 서로 비교되고 있죠.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 어떤 로마 군인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 배후의 사탄일지라도 잠시 몸만 죽일 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좀 억양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자,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두려운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두렵습니까? 그분은 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몸은 죽여도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죄인됨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내 안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며 영적 반응이 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이 가슴에 부딪힌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가 막 뭘 하고 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형식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권세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죠. 네. 자, 우리 시편 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다윗은 빛과 구원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생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네, 내가 참으로. 이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알면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 6절 7절 말씀에 참새로 시작해서 참새로 끝나네요. 그죠? 여러분,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렸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아사리요? 예, 두 아사리온입니다. 근데 자,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이고 지폐가 아니라 동전을 세는 개수입니다. 동전 단위예요. 자,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돈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밑에 단위가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총 수입액이 공휴일 빼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 했을 때 총 1년 수입액이 250에서 300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20배 밑에잖아요. 그죠? 큰 돈이죠. 1달란트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근데 1년 수입 250에서 300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그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품꾼 비유. 아침 6시부터 오나 저녁 5시에 가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다 받잖아요. 네.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 그날 품꾼들을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1아사리온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원. 100원 정도가 됩니다. 100원. 자,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돈 계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1아사리온은 오늘날 우리 돈 100원인데, 자, 아까 그 말씀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이었어요. 1아사리온. 그러니까 4마리면 얼마예요? 2아사리온이잖아요. 근데 몇 마리에 2아사리온이에요? 5마리에 2아사리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마리는 도대체 뭘까요? 서비스로 한 마리를 더 준 것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우리도 서비스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서비스 좋아하잖아요. 서비스 뭐 하나 더 주면. 자, 여러분, 이 우리 돈 200원 아닙니까? 우리 돈 200원으로 서민들이,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그나마 이 참새 5마리를 먹으며 영양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예, 200원을 가지고 영양을 보충하며 살았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2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들을 보면서 내일 나도 이 참새처럼 나도 세상에 내일 팔려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일 일할 수 있을까? 내일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에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막 가격 붙이는 거 아니죠. 가치가 있어야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참새 5마리도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7절에서 심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사랑과 돌보심은 심지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저 말씀의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의 반대가.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건가? 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날마다 늘어가는 내 새치도 세고 계실까? 내 흰머리의 개수를 아실까? 염색해도 다 세시잖아요. 푸석해진 내 머리털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고 계실까?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실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를,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과 강력한 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끝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주 적합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뭘 주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씩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저 능력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할 게 있어요. 이 능력은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그대로 둘러싸여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두려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래 하자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요? 예? 우리 여전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 여전히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요. 하면서 우리는 뭘 해요? 또 동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권세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요. 저 말씀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고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 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를 보고 두려움을 내쫓는데 절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절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디에 말씀 포인트가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절제가 뭐라는 거예요? 네? 절제가 뭐예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 무슨 말이냐면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잃지 않고 정신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정말 극도의 두려움에 쌓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나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한두 사람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말. 정말 그렇잖아요. 정신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절제는요, 끝까지 이성을 찾고 그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는 능력까지 겸하여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 제목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분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함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외에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하신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당신 앞에 두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두려움의 삶을 이기시고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과 또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과 이 말씀을 주신 사랑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단비같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인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죄와 허물과 또 연약하기 한량이 없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운 삶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